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죽일 의논을 하고 있으므로 그들을 피하여 우리 주님께서 바닷가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때 그러나 바닷가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죠. 무려 3일 길을 걸어서 와야 되는 저 유다 동남쪽, 그리고 이방 지역인 이두메, 또 동쪽으로는 요단, 또 북쪽으로는 지중해 지역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까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말씀에 시비를 걸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또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호숫가에 배를 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뛰어난 교사시죠. 예수님 자신이 뛰어난 교사지만은 주님은 또 그런 환경들을 배려하셨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장소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또 자리의 배열이라든지 또 시간 분배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좋은 교육을 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바닷가에 배를 대고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하지 않냐고 일정한 거리에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때마침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만나게 되어지죠.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드러냅니다. 귀신처럼 알아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도 한 어린 여자아이가 점을 치는데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여자아이를 돌보는 포주가 그 점을 쳐서 받는 돈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귀한 종이라고 저 빌립보 저작거리에서 소리를 치고 다녔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꾸짖어서 그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그 아이가 정신이 돌아오게 되었던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귀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귀신에게도 힘이 있습니다. 이 과학시대와 이 최고의 이 문화 문명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겠느냐라고 말하지만은 특별히 인간의 생각을 더럽게 만들고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귀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떤다고 했죠.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귀신은 잘 압니다. 다시 말해서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삼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귀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결코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주님이 한 번은 이 거라사 지방을 방문하셨을 때에 그때 이 해변가 무덤가에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을 괴롭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마침 그때도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시는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나면서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먼저 하소연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귀신을 내어 쫓고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함구령을 내리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시기하고 죽이고자 하는 자들에게 불필요한 그런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자로만 생각하고 주님을 쫓는다면 결국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물론 처음에 주님을 쫓는 거, 교회에 나오는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건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끝까지 그 목적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만 붙든다면, 예를 들어서 고침을 받든지 그 일이 이루어져도 떠나가고, 고침을 받지 못해도 또 불평하며 떠나갈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그 유명한 기적이 나오죠. 떡을 얻어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의 수를 모아서 집단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혈안이 되었습니다. 저분만 따라가면 배고플 일은 없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저 호수 건너편으로 피신을 했지만은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이미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육신적인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열심은 못 말릴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거품과 같은 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떡을 주는 자로 주님을 옹립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때부터 매우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데, 생명의 떡 얘기,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마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시자 사람들이 전부 주님을 떠나가고 그리고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시샘말로 썰렁해진 거죠. 그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려면 떠나라. 그때 베드로가 한 유명한 고백이 있죠. 주께 하나님의 말씀이 있사온데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자, 오늘 주님께서 이제 1절에 보면은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군종들이 여러 가지 동기와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가 원하는 자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생의 3년이라고 하는 건 정말 짧기가 그지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그 일을 이어갈 자를 세우지 아니하신다고 하면은 결국 주님이 떠나가시고 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서 주님이 없는 이 땅에 그들을 남겨두어 주님을 대신하여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위탁하고자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제자 훈련을 시키고 수료증을 주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려고, 주님과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와 함께함으로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논쟁하거나 공부하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경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란 주님과 동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보내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끝까지 품고 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때가 되면 위임하여 파송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마귀의 결박을 풀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드러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참 무모한 일이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우리 주님도 전도를 위해서 오셨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도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다 소개가 되고 있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로 그들을 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